저의 책인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의 제8장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해서 기도응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단원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하이마라고 해서 대속의 피 또는 생명 그 얘기는 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먼저 시간에는 왜 모세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와 당신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속에 당신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생명을 기하면 헬라어로 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부분으로서 주님의 부여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진짜 이거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 읽어 내려가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지하고 이달 14일까지 감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셀 화이트 목사님은 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라는 말을 주님의 부혈로 덮어라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네일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베네일 목사님이 쓴 주님의 부혈이라는 책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혈을 쓰신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부혈에 대해서는 원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부혈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이 부혈 사역을 예수님의 부혈 사역을 이렇게 덮는 사역, 구속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기 목사님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유익됩니다. 얇고 간편하면서 그러면서도 내용이 잘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할 때 그 뜻은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가 구속하면 우리 구속됐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듣죠. 뉴스상에서 뭔 죄를 지은 사람이 구속영장 구속, 그리고 또 남편에게 아내가 구속돼 있다. 이게 문제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구속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탈무드 2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관계는 뭐냐 할 때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이 반말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존댓말을 하든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친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여자는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요. 또 남편은 상전으로 사는 겁니다. 주중관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부관계거든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친구관계거든요. 서로 나이가 많든지 남편이 말을 놓으면 아내도 나야 돼요. 왜 친구는가? 남편이 존경하면 아내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절대 그런 가정 이혼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속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할 때 이 구속은 헬라어로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자유를 얻었단 말. 나 자유 얻었네.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맥셀 화이트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곧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보혈 기도인데 항상 가족들, 아내와 아내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 아주 오랜 돌아가신 아주 오래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 기도함으로써 나타난 효력, 그 간증에 대해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혈로 덮임을 해달라 해서 건짐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우리 부부는 영국에 있으면서 예수의 보혈로 덮는 일에 효력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니까요. 독일군이 도처에 폭탄을 투하하는 공습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편하게 잠자는 건 쉽지 않다 이거죠. 그것도 대형 폭탄이 막 투하되는데요.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든든한 대표소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튼튼한 그 대표소는 주님의 보혈이라 이거죠. 실제로 우리는 종종 그 피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공습 대피소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피난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예수의 피로 덮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 집에서 1마일 반경에 있는 곳에 13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1마일이 1.6km인가요? 1. 몇 킬로죠? 그 안에 대형 폭탄이 13개가 터졌다는 겁니다. 투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거의 다 피해를 입든지 죽든 인명손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우리 집 건물에 미미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우리 식구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가족들을 향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전쟁통에도 가족 전체가 다 온전하게 살더라 이거죠. 폭탄이 피해가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게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내는 교회 다니고 남편은 거의 깡패 수준. 그래서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를 교회 갔다 그래서 뒤에 문을 열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컵으로다 가가지고 피해가더라. 그러니까 반듯이 갔다가 목사님 앞에서 딱 피해가더라 하는 그런 제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지요. 우리 다윗의 그 물맷돌도 역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다 이거죠. 던졌는데 그 물맷돌을 던지는 동시에 천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윗에 가서 미간 사이 정통으로 이렇게 맞게 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영국의 대화봉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예수의 피를 강조할 때였고 영국 교회가 침체로 들었을 때는 언제나 예수의 보혈을 멀리할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상당히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반복이 되죠. 성장과 또 침체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성장과 침체가 반복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그 이름 예수님의 그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런 좋은 일들이 교회가 붕괴되고 예수가 설교에서 사라질 때 교회가 침체되더라. 결국 그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평생 동안 사복음서만 주일날은 할 거예요. 낮 예배 때는 한 거
또 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년마다 한 번씩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가겠더라고요. 8년이면 한 번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신서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서신서는 기독교 교리,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먹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게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교훈적인 설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주일날도 말하려고 사복음서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만 나가는 거예요. 복음서 나가면 예수님 이름 거명을 몇 번씩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사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강야만 해야 되겠다 해서 벌써 한 지가 몇 년, 4, 5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좀 많이 말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실패하고 죽 써가지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좀 많이 외쳐야 되겠다. 그 자체가 은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나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평생 설교하는 그날까지는 사복음서만 주일 낮 예배 때는 할 거다. 내가 주일 저녁 예배, 다른 예배 때는 다른 설교는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은 내가 주일날은 외칠 수 있는 한 수십 번씩 이야기하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더라도 내려오겠다 하는 각오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과 교회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영성에서도 역시 똑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개인 영성도 똑같다 이거죠.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다 이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건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나의 믿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하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과 시편 18편인가요? 그 1절. 그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해서 그것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이것은 오늘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강조하는 그 자체가 보혈의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을 많이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쓴 책 나는 기둥답을 베풀고 흩뜨는 책에서 저는 첫사랑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사랑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첫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사랑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하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읽은 책 나는 기둥답 베풀고 그 책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상상하며 기도하며 100% 응답 받는 친밀한 기도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강조해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게 뭡니까? 그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많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있어 아주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의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에 교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쓸 때도 몇 번 교정을 하고 집사람이 또 몇 번 교정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오타가 탈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때는 컴퓨터로 지금 컴퓨터 그 교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요즘은 교정해서 거의 이제 교정할 게 안 나고 있는데, 이 책도 교정할 게 굉장히 오타 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그래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기는 뭐 어떻게 틀리고 뭐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규정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임 목사님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네임 목사님 말씀하시길, 당신은 기도 전에 먼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고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네임 목사님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또한 맥셀 화이트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방언을 아주 시급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을 말하는데 할렐루야라도 방언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맥셀 화이트 목사님은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피만 반복해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만 반복해서 부르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풍진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좀 많이 부르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방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셀 화이트 목사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어느 목사는 아주 특이한 증언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예수의 피를 자기의 수표책에 뿌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 그의 봉급이 올랐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수표에다 뿌리는 값 봉급이 올라가더라. 그가 알고 있는 여신이라도 역시 같은 일을 했는데 그녀도 예상치 않았던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았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증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단의 속박을 대적과의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봉급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그 문자,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 책에 이런 게 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가 돈이 막 흔히 필요하고 궁핍할 때 이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려고 하면 지갑에 있는 돈 1,000원짜리 몇 개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뿌리고 또 돕는 영들에게 도움을 명령하고 가난한 영들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돈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도 이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돈이 오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좀 한번 써보라 이거죠. 예수의 피. 아유, 이게 뭐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 책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냥 무의식으로 참여하지 말고 이 성찬을 먹으면 나는 병이 없고 치유되었다고 고백하며 먹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대했을 때 불치병이 치유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성찬식을 그냥 대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그 부혈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믿으라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의 부혈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공로를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다? 성찬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성찬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 이것은 나를 치료하는 약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병이 이걸 먹으면 치유되고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먹은 사람들 중에요 치료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도 그렇고 케네스 해기 목사님도 그렇지만 또 조영규 목사님도 간간히 그런 설교를 하셔요. 이렇게 성찬을 그렇게 대하는데 불치병이 치료받고 병이 나았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분들이 있을 때 좀 그렇게 성찬식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한번 대해보라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피에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그 부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사용법.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맥셀 화이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예수의 피, 탈자가 됐네, 교정했는데도. 그냥 입으로 예수의 피 하며 뒤풀이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바르게 뿌릴 수 있고, 또한 몸짓으로 뿌리는 신용을 함으로 바르고 뿌릴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뿌리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전화상으로 많이 질문을 받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뿌립니까? 그거 어떻게 뿌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내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물을 뿌릴 때, 물을 그냥 벽에다 뿌릴 때 손에다 묻은 물을 가지고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딱 달라붙으면서 퍼지지요. 그거와 똑같다 이거죠. 물감 뿌릴 때처럼 그렇게 페인트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이 동원돼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 악한 영들이 그 피의 덮임을 받을 때 그 악한 영들이 녹아지고 도망가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입으로는 예수의 피 하면서 손으로 뿌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던진다, 물감 던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런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전하고 영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자녀들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성전 구석구석 사택을 다니며 예수님의 피를 외치고 바르고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택이 이전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살았잖아요. 이쪽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피를 이런 곳에 이전하면 이런 곳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가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모르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다든가 또 부흥회를 마치고 하면요 반드시 하야 되겠습니다. 영적 청결 시간, 청소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부흥회를 하고 나면 사실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다 악한 영을 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반드시 청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도 역시 집에다 이사를 한다든가 어디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사방으로 뿌려야 됩니다. 저도 여기가 오락실 했던 곳이에요. 그전에는 레스토랑, 술집, 오락실 이렇게 변천되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들어오므로 교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지 않은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그런 어려움이 막 영적으로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고 우리 사모님을 필두로 해서 애들 같이 해가지고 막 방 구석구석 교회 전체를 다니면서 그런 신용으로 예수의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눌림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뿌리는 동시에 해결되고 영이 살아나고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일을 하길래 저도 쫓아가서 이제 했습니다. 집에서 가장은 제가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 말에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저는 쫄개입니다.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죠. 그래서 뭐든지 집사람이 필두했습니다. 앞에서 그걸 진두지휘를 해요. 영적인 가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하는 순간에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좀 한번 예수님의 피를 뿌려보세요. 그렇게. 저희 막내 아들이 생후 10개월에 100도씨 녹차물에 얼굴 반쪽과 머리와 등과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잘 알죠. 우리 주영이 지금 8살 됐죠. 걔 10개월 때 9개월 만에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의자 위에 집사람이 녹차를 그냥 타놓자마자 그게 뭔가 해가지고 손으로 건드리고 뒤집었었어요. 참 화상을 입었는데 아예 그냥 얼굴 반이라고 할까, 얼굴 딱 반입니다. 반이라고 했죠. 그 정도. 그리고 등하고 이게 지금 우리 카페에 보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지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야, 녹차 100도가 그렇게 독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애가 아이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같은 데 심한 스프가 생겼어요. 예, 그 흉터가 남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서 임시 처방을 받은 후 입원하는 소리를 뿌리치고 곧바로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당신의 딸이 화상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치료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8시간 정도를 강단에 앉아 계속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주일이 지난 후 완치되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물론 등에 조금의 흉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얼굴에는 전혀 흉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새살이 돋아났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알지만 전혀 흉터 없잖아요. 등에는 아직도 이만큼 조금 표시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뿌렸습니다. 8시간이요. 8시간. 이 강단에 앉아가지고 한번 저는 문제가 생기면 잠도 안 자고 할 때가 많아요. 2박 3일 세워가면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웬만한 병들은 제게 왔다가 손해보고 가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제가 독합니다. 한번 그냥 딱 잡으면 8시간, 9시간, 막 10시간 막 기도를 하거든요. 계속. 예, 그러다 보면 아무리 독한 놈도 나중에 항복하고 나가는 걸 몸으로 느껴요. 딱 나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데 역시 우리 주영이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그녀의 양손에 주님의 보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열렸다고 제게 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주영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는 당신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과 같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는 보혈의 기도이고 둘째는 축사 기도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영기 목사님과 맥셀 화이트 목사님과 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조 목사님도 날마다 하는 게 기도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축사. 이건 조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3년인가 4년을 저녁 예배 때마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이 말씀을, 이런 보혈에 대한 설교,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셔요. 당신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많이 사용하고 의지해서 좀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자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